오늘 성경은 그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꾸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이제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하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상황이 위탁의 조건입니다. 맡김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셔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심으로 너는 목사가 되어 통일교회를 맡아라. 섬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섬김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뜨린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같은 공감과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투표하여 저를 법적으로 유임 목사라 세웠어요. 유임했다, 위탁했다 뜻이에요. 유임을 맡고 나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가질 권한이 대다수가 목사에게 영적인 권한이 주어져요. 맞으세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인간인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누구보고 하라말 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탁받은 사람이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방종해지면,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님들이신데 왕노릇을 하고 헛된 짓을 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택하여 권한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천지 창조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다고. 근데 아담이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겼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얼마나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단방에 다 지어버립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지으면 큰 문제죠. 너무도 정밀하게 이름을 짓는 그 탁월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어느 날 왔어요. 와서 아담에게 속삭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까지 될 거야. 그래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정령 죽는다는 것을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말씀의 중심을 지워버리죠. 그냥 용기가 생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싹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제는 쫓겨나서 가려지고 그들은 평생 고생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땀에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일생 노력에도 헛되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 5장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년을 살고 죽었더라. 전부 죽음의 역사입니다. 1000년을 살면 뭐예요? 죽는데. 근데 한 사람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들 낳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의 얘기예요. 여기 동행이라는 용어는 왜 생기냐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천년 살고도 믿음 없어 다 죽어나갔는데 이분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치 않도록 하고 들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희망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면 상호 신뢰성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신뢰성이에요. 사람도 사람 관계가 믿음으로 되어져야 안정합니다. 근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고,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맡길 수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냐? 한 번 마음을 정하면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요.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그 마음 변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평생 사람 간에도 그렇게 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물며 어쩌겠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욥기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접하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이곳에 이르렀다. 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와서 서로 약하여 달려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욥을 바라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얼마나 망가지고 몰골이 처참하게 무서졌는지 그런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을 몰라보는 겁니다. 저게 욥이야? 저게 욥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서 봐도 가까이 해도 욥이 망가진 모습이 너무도 끔찍하고 흉측해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에 누가 약속한 듯이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합니다. 너무도 처참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마디도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처참한데, 얼마나 비참한지 차마 말을 못하고 일주일간을 그냥 서로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상태에 있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다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며 나의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았다. 이걸 형상언어로 보니까 이렇게 신음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도록 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두려움, 공포만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는가. 침 한 번 꿀떡 삼킬 시간도 안 놓고 계속 자기를 노려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같이 천한 것이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이 무서운 짐을 쏟아부으십니까? 욥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행여라도 죄를 짓던 것이 무슨 하나님께 그렇게 문제거리가 된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해서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흙이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워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땅바닥 속으로 흙에 들어가 삐리지 하나님의 차이도 없어져 버릴 인생이 되고 말아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종들도 다 죽고 떠났습니다.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이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이 끼어진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몰골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위로해야 할 아내가 그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욥은 더 이상 살아도 이제 의미가 없고 회복할 방법도 없지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일어나리라 그럽니다. 나가 일어날 날이 있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다 털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게 지목하여 타겟 삼아서 집중적으로 괴로움을 쏟아 부으시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내가 이 연단을 다 이겨내면 언젠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느 사람은 사람의 말에 걸려서 믿음 내버리고 심지어 어느 사람은 교회 와서 어쩌고 저쩌고 별별 이유를 다 걸고 하나님을 등지고 용기 있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죠. 시험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시험거리면 괜찮겠는데 시험거리도 아닌 걸 시험거리로 하면서 흔들거리는 사람 많이 만나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천의 일도 안 되는 걸 들고 하늘이 무너진 것이냐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박한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은 흔들거려지기 때문에 맡길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믿음이 만약 흔들거리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위협 속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금령을 만들고 그들을 휴유할 때에 왕이여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지시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죽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불에 태워지거나 끄스리지도 아니하게 그대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누구 조라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사랑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얄팍하니 엎었다 디비있다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번 믿었으면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믿음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다 무너져도 믿음 붙들고 서 있으면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슬펐던 건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신실하게 살아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알았던 에덴의 아담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주었던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지워버리자 아담이 아주 배짱이 일어납니다.
어떤 배짱이 일어났냐면 그 용어가 참 재밌습니다. I guarantee you 그랬어요. 너를 내가 보증하는데, 네 앞에 내가 보증을 하는데 하면서 너는 결코 안 죽어, 이 말에 배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그 먹어서 안 된다고 아직 쳐다도 생각지도 안 했던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아무렇게나 흔들거리고 넘어놓고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좀 안 드리면 어쩌려고, 내가 그거 교회 좀 안 드리면 뭐 어쩌려고, 이런 배짱들이 우리 속에 은근히 들어와서 용기가 됩니다. 내가 남 좀 미워하고 욕하면 어쩌려고, 내가 그 사람 내가 뒤에 가서 뒷방 치고 내가 그거 내비리고 담을 쌓으면 어째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적 선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슬슬 넘어다니다 보면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바늘도둑이 뭐도둑? 여러분 뭘 해? 조그마한 거 하나 도적질하고 나니까 이거 안 들키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큰 소도 끌어가면서 배짱이 두둑하니 지껏신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당치 않은 거 뻔히 알면서 선을 설설 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담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말을 붙입니다. 플러스에서 만지지도 말라 했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걸어서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서 1.16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도 감찰하세요. 우리가 안고 서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감찰하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얼마나 정밀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는 믿음 뒤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상급은 자기에게만 유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보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다음 대에 이어서 복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재미난 일이죠. 내가 믿어서 내가 홀랑 다 먹고 가버리면, 그런데 자손까지 믿음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유산 몇 푼 주고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악행도 3, 4대, 우리의 선함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이게 출애굽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 10절입니다. 보응은 뭐냐면 심은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한 얼굴이 있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그냥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 앞에 태어남으로 솔로몬은 대박 터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아들 다윗, 내 종 다윗을 보니 심히 기뻐. 그래, 그가 세운 아들 솔로몬 무조건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셔요? 저는 다윗이 온전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 하나 들고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길을 걸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 하나 지켰더니 내가 구원받는 그치지 않고 자손까지 복을 받았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했더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믿음 때문에 며느리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때문에 며느리까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에 되게 아멘이 작아요. 며느리만 빼고 복 받아가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욥이 마지막 고비에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희망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일이 아무렇게나 그냥 포기한 사람은 기도시켜도 안 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아무리 구슬려도 기도 못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전능을 믿기 때문에 누가 두드려 말려도 감옥에 가서도 기도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구한 대로 받을 거니까, 주실 거니까, 그 두드리면 열릴 거니까, 찾으면 찾아질 거니까 그냥 되는 게 기도죠. 근데 다 망하고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 영혼을 뒤 흔들고 다 떠나버린 그 상태에서 마지막 욥이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냐면 욥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욥의 문제를 풀어내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뜻밖의 선물이 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어버린 10 자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 팔아보고 사람 때문에 흔들거리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비틀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을 받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